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이제 견딜만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안 쓰고 다니시더라도 이렇게 손 소독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좀 지켜가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면 응급 환자들 치료받기가 힘들고 또 응급 환자가 아니더라도 병원 가서 진료나 치료받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건강을 스스로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 원래 한국의 기독교는 그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를 전파시키기 전부터 한국인들이 그 중국에 유학을 가서 중국에 전파되어 있는 기독교를 공부하고 거기에서 천주교, 지금으로 천주교죠. 그때는 기독교가 따로 나눠질 때가 아니었으니까 천주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전파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이 이제 개항되고 그 나서부터 외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훨씬 그 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무튼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여러 선교사 분파들이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분할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미국에 있는 남장로교가, 어느 지역은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장로교가, 또 어느 지역은 미국에 있는 무슨 침례교가, 또 어느 지역은 또 미국에 있는 감리교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들을 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선교사로 지원하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 중에는 당시 기독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 훈련을 받던 분들 중에 사실은 좀 뛰어나고 좀 공부 잘하고 이러셨던 분들은 한국으로 오지 않고 일본으로 많이 갔다고 해요. 일본으로 많이 가시고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약간 좀 사명감만 이렇게 투철하게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고들 합니다. 정확한 얘기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강조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들을 전하시면서 그분들은 오셔서 한국에 필요한 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것들을 찾으시고 그것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던 일들은 미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 땅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기를 바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어느 순간 약간 이상한 기독교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언제냐면 1980년대입니다. 80년대 이르러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년에 GDP가 7%, 9%, 11% 막 이렇게 성장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잘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막 생기고요. 여러 곳에서 막 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이제 시중에 돈이 돌다 보니까 먹고 사는 형편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도 그때 발맞추어 크게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한국의 기독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분들이 믿음이란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교회만 나오면이라는 단어로 등치시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성공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잘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뭐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한국 경제가 성장할 시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기여서 교회만 나오면이란 말이 사실 당시에 어느 정도 주요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했더니 막 내가 샀던 땅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고,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막 우리 뭐 어디가 개발된다 그러고,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우리 자식이 막 취업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겼던 겁니다. 근데 그건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가 아니라, 교회만 나왔더니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교회가 그렇게 활용했던 측면들이 있다는 게 지금의 학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 이런 걸 강조하면서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만 서면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에 방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 신앙,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냥 교회 나가는 거야. 교회 나가서 좀 믿음이 좋다 이러면 교회 주일만 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도 가는 거. 믿음이 조금 더 좋다 얘기하면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 믿음이 아주 좋다 이야기하면 교회 가서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믿음 좋음의 척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인들 중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믿음 이런 걸 강조하면서 로마서는 굉장히 많이 읽게 합니다. 교회에서 아마 성도님들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성경책 이러면 창세기, 구약에서는 창세기일 거고요. 신약에서는 아마 로마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막 읽게 했거든요. 복음서 물론 중요해서 복음서 읽었지만 복음서는 성경을 읽기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많이 그냥 접하고 듣게 했고, 말씀을 읽는 거는 로마서를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있어 가장 많이 읽힌 건 아마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펴고 읽기 시작하니까 창세기가 제일 많이 읽었을 겁니다. 로마서가 제일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럼 제일 적게 읽은 성경은 뭐냐? 구약에서는 아마 레위기 정도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읽기 시작하다가 레위기쯤 가면 지치거든요.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로 넘어가는 순간 제사가 어떻고 무슨 뭐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는 순간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잠깐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마 야고보서를 제일 적게 읽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이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종교 활동이나 종교 행위 정도로 우리는 축소시켰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가 행한 가장 큰 실수이고 사실 실패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던 유대인들은 로마서에서 실제로 바울이 선교하던 그 선교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을 여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믿음은 믿기에 행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믿기에 행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믿기에 행하다를 교회 와서 행하다로 바꾼 겁니다. 그 앞에 괄호 열고
믿기에 행하다 바로 앞에 교회 와서 행하다. 믿기에 교회 와서 행하다. 이렇게 우리는 그 괄호 속에 교회 와서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원래 성경의 믿음은 믿기에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기에 내 생각과 내 패턴과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하는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 이걸 당신은 믿음이라고 했다는 것. 그게 뭔 차이가 있나요, 목사님? 그래서요. 뭐가 다른데요? 뭐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를 교회 와서 행하는 것으로 치환하는 순간,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바른 척, 신앙 좋은 척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 전 세계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바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가장 크게 차별되는 건 어떤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맺어지는 그 관계들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시되다 보니까 뭐가 중시되냐면 내 체면도 중시되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도 매우 중요한 자리에 매김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서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서 내가 저 사람과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나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한국인에게는 늘 고민이고 이것들을 늘 생각하며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인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고 기쁨이고 고백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 보기에, 다른 사람들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 교회에 와서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 거룩하고,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은 너무나 아름답고,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의 말이나 성품은 너무나 좋은데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종도 못할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랑 친하게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는 게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살지 않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자기들만 아는 사기꾼.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들에게 사기친 것도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뭐 특별히 해코지한 것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옆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더라. 옆에서 거짓말하는 것들은 다 교회 다니더라.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지들끼리 뭐 그렇게 하고, 지들끼리만 어울리고, 지들끼리만 좋다 그러고, 전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도 안 하고, 전혀 바깥 사람들과 뭐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지들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에 대한 세상의 평가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교회가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몇 사람, 특정한 몇 명, 특정한 그룹만을 그들에게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축복하시고 그들만을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굳이 십자가라는 곳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의 역사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의 하나님 아닌가? 유대인들만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닌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아닌가?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본보기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특별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그룹 낮고 가장 연약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 구원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지 못하고 특별한 곳에 속해 있는 자들, 특별히 구별된 자들만 사랑하는 게 사실 우리의 비극이기도 한 게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자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 행복하오니, 우리끼리 모여있는 게 너무 좋으니 그냥 여기가 안 깨졌으면 좋겠어. 여기가 그냥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 여기에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막 넘쳐나면 그거 나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관계하는 게 어려운데, 나 그런 건 싫은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살펴보면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국한되고 한 곳에 이렇게 매몰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세상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6장 4절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그들의 능력이었고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다 보니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말씀에 향한 열정, 말씀을 지키기로
행하는 자들의 그 열심은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10계명을 토대로 거기에 하라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 248개, 하지 마라라는 형태로 된 금지 명령 365개, 그래서 615개의 13개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에 그들의 삶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248개라는 것은 사람의 뼈 숫자 이렇게 다 합히면 240 몇 개라고 합니다. 아닌가요? 사람의 뼈의 숫자랑 이빨의 숫자를 합하면 365개, 248개.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뼈에 새기듯 치아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라라고 생각하고요. 365개의 하지 말라는 말씀은 1년에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며 나의 삶을 다듬어 간다, 만들어 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지킴이 그들에게서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 1장 2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아니죠.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1장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야고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굳이 율법의 행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율법의 행함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잘 지키고 있는데, 이미 율법을 지키고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미 율법을 지켜내는 일에 모든 것을 쏟고 있는 상황에 그들을 향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은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제자들을 향해 유대인 장로들이 유대의 전통을 너희가 어겼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도 안 씻고 빵을 뜯어먹어. 이런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서 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말입니까? 왜 야고보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겁니까?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이 세 번역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유대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했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율법을 어겼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이건 율법인데,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비난하는 이들을 훈계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손 씻기와 관련돼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레위기 11장 25절, 28절, 32절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입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것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 그러면 손 씻어야 한다. 왜 질병 뭐 이런 것 손 씻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까닭은 죽은 사람들은 쉽게 시체가 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운 지역이니까 쉽게 부패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잘못 만져서 거기에서 이상한 세균이나 병균들을 옮겨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파가 되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전체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유대인들 공동체 속에 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손을 씻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그냥 외적인 종교적 행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고 손을 이렇게 씻음을 통하여 나의 더러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씻겨져 내려간다는 것들을 고백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러운 거 만졌으니 손 씻어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걸 만져서 네가 부정해졌고 부정해진 것을 가지고 들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니 손 씻어야지, 이것과 더불어 너희가 손 씻는 행위를 통해 너에게 있는 온갖 더러움과 추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씻음받고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손 씻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너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하나님이 너희가 이 행동을 통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기 바라시는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그냥 십계명 지켜! 라고 얘기해서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부모한테 공경해야지, 이런 것들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 하면, 왜 너희들이 도둑질을 안 해야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너희들이 그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너희들은 그런 일들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잃지 않고 그냥 율법에 드러나 있는 겉모습과 겉행태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613개의 하라는 행동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을 돌보고 살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라는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365개 속에는 그것들을 금했을 때 너희에게 주어질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이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계명들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이 계명들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 그걸 평가한다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우리한테는 장발장이라는 걸로 유명하죠. 그 소설을 보시면 장발장이 빵 한 덩이를 훔쳐서 그거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는데 그 훔친 이유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몇 년인가요? 수십 년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살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속에는 빵 한 덩이 훔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빵 한 덩이 내어주는 그 은혜의 율법은 실천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율법은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질책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은 다 끄집어내고 그냥 겉에 보이는 것들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냐 평가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믿음이란 이야기할 때는 믿음이란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할 때는 믿음 이야기하면 그래 믿으니 그렇구나. 그래 그런 걸 나는 믿겠어. 그래 그런 게 나에게 믿어져.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지. 믿는다면 믿는 대로 움직여야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행해야지라는 것들이 함께 포함된 단어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렇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대로 너도 행해야 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다면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도 행동해야 돼 라는 말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실천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행하는 행함의 믿음을 볼 때 그들이 도무지 믿는 이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로마의 핍박을 피해 이렇게 지하교회에 숨어 나와서 예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하는 행태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 속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처럼 하는 너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이 행하는 행함이란 바로 너보다 연약한 이들, 네가 생각하기에 너희보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들을 돌보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여러분,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를 꿈꾸고 살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사랑이, 꿈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가 세상에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막 교회 발걸음으로 넘쳐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참된 꿈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그것들을 행하고 살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겠다. 이런 마음들이 넘쳐나는 것, 이게 우리가 먼저 꿈꾸고 바라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예산이 넘쳐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자라가는 겁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믿는 믿음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참 믿음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있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내 옆구리에 창을 찔러 나를 피 쏟게 하고 나를 모욕하는 이들마저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나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정말 그러한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대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빛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행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 행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참 소망이 되고 이 땅에 참 기쁨이 깃드는 일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요것 먼저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은 그쳤소.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고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냥 막연한 어떤 사랑의 감정, 여러분 이걸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녀 간에 그 정말 그 사랑만 보이는 지극한 그 사랑,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나 사랑했을 때 그 가슴 불타고 뜨거운 그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미여, 내 사랑하는 이미여, 내 사랑하는 이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길 바라십니다. 사랑하면 닮듯이 주님을 그렇게 닮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는